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66편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혼, 우리 사람의 생명은 혼입니다. 혼.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잠깐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니까 산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혼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여기에 그분이 우리의 혼을 붙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돌보아야 할 혼을 내버려둬요.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이 육신, 우리가 보는 육신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다. 나중에 믿는 사람이 부활할 때 받는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이제 그들도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목적이 다르죠.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할 때 옛날에 그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은요 죽지 않아요. 불에 태워지질 않아요. 타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참,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그 혼이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혼이 또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아이고 뭐 없어졌겠지, 이제 끝났네,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우리 혼이 중요해요. 근데 이 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사, 그 말은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켜주셨다가 구원받을 때까지,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붙들어 주셨다. 이제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시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도요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여러분께 전해준 메시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 정말 단단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럴수록 주님 열심히 섬기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따르세요. 더 주님을 붙드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성경 읽으세요.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주여 우리가 혼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든지 우리가 혼이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붙들으신다. 근데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참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동안 우리 시편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더 찾았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찬양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와, 그는 소유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나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주변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을 지켜주셨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여기에 혼을 보존하셨다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더 생명이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영원 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나서 기도하면서 지난 밤도 저와 저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도들, 가족과 성도들, 또 스페니시 교회 우마냐 목사님 가족과 성도들, 또 우리 김경미 자매와 토니 가족, 우리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한봉규 형제와 가족,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잘 산다 그러면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죽어도 진즉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혼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들을 보호해 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지켜 주셔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오래 살지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요. 미국의 소로스인가 아주 거부예요. 거부. 빌 게이츠며 그거 내놓으라는 거부들 아닙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에 진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다 기름해가지고 권력과 결탁해서.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보다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겠죠. 와, 돈을 그거 어떻게 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무슨 수로 씁니까? 근데요, 그 욕심. 부자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스탑. 안 그래요. 더 벌려고 그래요. 죽을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왔으니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들을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라고 살았지만 죽자 말자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우리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복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여러분 풀 한 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풀이 자랐다가 시들어지고 죽고 풀이 자랐다가 그거 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셔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게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열어준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렇게 지켜 생명 속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살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이 발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발은 사람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해요. 이게 발이 하나가 고장이 났다니 그러면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이게 뭐인고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면을 가리킨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그러면 어중간히 잘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한 아주 내놓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한 몰몬교나 혹은 뭐 하다못해 전치를 안식을
누가 그들의 전도의 대상인 줄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오, 주여 지금도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식으로 전도한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여자가 편지를 써요. 예쁜 종이에다가 얼마나 글씨도 예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와, 참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들은 이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전하는데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참 그들의 열심히 보면 어메이징. 한 번은 제 집에 옛날에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백인 남자가 애를 안고 문을 두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열심에 비하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까?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압니까?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전도를 안 한다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흔들림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서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갖가지 방법으로 훈련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시련에 비하면요, 보통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를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펴봐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자, 페이지 수로 4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부터 보세요. 11장 35절부터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시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시련 없이는 강한 믿음의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냥 밥 먹고 잘 먹고 그냥 잘 자라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교육을 시킨 줄 아십니까?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훈련. 근데 세상 교육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격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 자녀들을 맡겨서 교육적으로는 배울 수 있겠지만 인격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훈련하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른 거, 의로운 거, 영적인 것은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너무 모든 것이 아무런 그런 시련이 없으면요,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시련을 주심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 망했지요.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 시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만큼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련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상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 항상 그 시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 시련이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시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인격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 인격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뉴욕에서 애절 학교를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 건 미국 사람이 애절 학교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와, 학생들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도 바꾸지 않는 게 버리적머리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매너도 없고 너무 나빠지니까. 여러분, 공립학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사람 참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뭐 하나님 뭐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뭐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셨지 이방 민족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한번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세상에 전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구세주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건 복이 올시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징계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시련은 인격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애들에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대로 주면 그냥 망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그냥 무조건 주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훈련시켜 봐요. 그런 식으로 길러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번에 벌써 몇 년 됐지만 한국에 저 대한항공 딸인가 누가 일하는 승무원이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누구 책임인 줄 압니까? 첫째, 부모 책임. 어떻게 길렀길래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렇게 길렀다면 저런 꼬라지가 안 되죠. 이게 이제 내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봤나?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이가 어디하고 성경인가 SK? 예, 거기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냥 바람 펴갖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노소영 대통령 딸 노소영 씨가 크리스천이 됐대요. 근데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대기업의 딸이 해군 사관학교를 군대를 자청해서 갔다는 건 한국 역사에 없었답니다. 아주 잘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노소연 씨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를 한 번씩 따라가고 그랬지만 자기가 정말 자기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얼마 안 됐대요. 몇 년 안 됐대요. 근데 노 대통령 부부가 아주 불교 굉장히 했다는구만요. 근데 이 노소연 씨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부모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불교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에서 전도하인 사과라고 했을 때 거기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노 대통령은 아파갖고 병석에 누워있고 그 아들이 광주 묘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굴었다고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했어. 자식을 잘 훈련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그런 자식을 잘 훈련해 보면 그런 망신은 안 당하지요. 근데 대한항공 어떻게 했길래 자기가 항공사 사장 딸이면 제일이요? 그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지금 가는데 지 비위에 안 맞게 행동했다고 비행기를 돌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으로서의 바르던 인격을 갖지 못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9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보세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 인격을 가져야 리스펙트를 받죠. 기본적인 인격이 없으면 진짜 누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갖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거 이 상에서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시련 없이 믿음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시련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시련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을 줬는지 해를 끼쳤는지. 만일에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100% 복이 되십니다. 근데 만일에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리어 주님께서 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을 웨이스트한 거죠. 허비한 거죠. 낭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잘 사용하면 잘 받아들이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죽이고 나 홀로 남았는데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에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얘기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일에 와서 답변해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딱 기억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윗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몇천 명이 무릎을 안 꿇었다 그랬어요. 몇천 명이. 근데 그 몇천 명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복을 주려 하심이지 해를 끼치시려고 그냥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66편을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은 있지 않아요? 은. 근데 그 광석에서 은을 뽑는데 어떻게 뽑는 줄 아세요? 금이나 은 다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요. 여러분, 불로 태운다. 이게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불로 그러니까 은을 실현한 것 같이 재련한 것 같이 재련이나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실현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단련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읽는 대로 그런 시련은 우리가 어디 그런 시련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시련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 건강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시련을 웨이스트, 소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련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시련을 하나님께 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줄 때는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계셔요. 그게 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건강에 시련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제가 더 주님을 효과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드세요. 사업의 시련, 직장에서 시련, 그런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복으로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련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하지만 시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어떤 시련인지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련을 먼저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련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내 정력과 힘을 쏟지 말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